교계의 원로가 되셨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또는 목회 현직에서 은퇴하시면서 남기시는 말들 가운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십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고 하면 우리 합동 측에서도 좀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속하는데 그 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뭘 실수했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일평생 참 충성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셨던 그분이 마지막 나 하신 말씀이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그건 실수한 것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들께서 실수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나 목회 현장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망우리에 가면 그 유명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썩어가는 시체들이 하는 말이 있다면 껄껄껄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베푸고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한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옳고 그게 맞다면 껄껄껄 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 그게 틀렸더라는 것이 껄껄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잘했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국은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을 보면서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이며 제자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질문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What am I? Who am I는 알면서 What am I는 우리는 답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감추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내게 잘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내 눈이 밝아 선악을 내가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처럼 선악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나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What am I?에 대한 우리의 답은 나는 인본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 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흑백 논리에 아주 익숙합니다. 조선시대 당쟁이 흑백 논리였고, 지금 현재도 한국 사회는 흑백 논리로 여전히 말하고 삽니다. 흑백 논리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해야 내가 맞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그리고 내가 먼저 틀렸다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멸시하고 내가 짓밟았던 예수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믿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믿고 그리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것이 맞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또 20하루 동안 다니엘처럼 기도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닥쳐오면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회도 합니다.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저 자식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열심도 있는데, 그리고 막중한 성직도 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찾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병 고쳤다, 기도해서 형통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간증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본래의 나는 후의 마이와 월의 마이를 질문할 때의 본래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즉,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도 있고 물질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에 우리는 빠져서 믿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른 채 내 믿음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도 거룩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이웃의 긍휼이 없고 성화와 말씀이 빠진, 그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고 가르치는 형통의 복음, 네가 잘되고 네가 복받고 네가 뭐 강건하라는 이따위의 형통의 복음은 있는데, 정반대로 복음적인 형통은 없습니다. 복음적인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상실된,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성형 그 의학, 즉 플라스틱 서저리는 예쁜이 만들려고 시작된 그 의학이 아닙니다. 원래의 성형의 출발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성형의학입니다. 화상을 입으면 얼굴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피부가 다 녹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살을 떼어다 붙여서 얼굴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성형의학이 한국에서는 꽃을 피운 게 예쁜이 만드는 걸로 꽃을 피웠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탑 클래스의 성형 그 의사들은 모조리 코리안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합니다. 복음적 형통이란 일그러지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것이 복음적 형통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땅끝까지 제자가 되는 이것이 복음적 형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십자가는 당신이 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혼혈 족속이 되었다고 아주 멸시했습니다. 정말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 사마리아 땅에도 성전을 짓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쪽에는 모세 오경이 있으니 우리도 똑같은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자.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사마리아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마리아 오경을 준수하며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땅이 가깝고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없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땅이 거기 있고 우리 조상 사마리아 오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야곱이 준 우물이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봐라. 사마리아 그 야곱이 준 땅이 우리 경내에 있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준 우물이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쟤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그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맞다. 사마리아 오경을 지키면서 우리가 맞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불교에서 석가의 진신사리가 세계에 흩어졌는데 한국에서 가끔 진신사리 친견 법회라고 하면서 하나 갖다 놓고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인파가 메어 터집니다.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려고 인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은 우리가 맞다고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있지요? 사마리아 오경도 있지요? 열심도 있지요? 율법을 철저하게 더 지켰지요?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땅이 우리 경내에 있지요? 야곱이 준 우물도 있지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맞다. 유대인들 아무리 그래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교파가 수백 개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교파가 분열이 됩니다. 교파가 분열될 때마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맞다 하고 교파가 분열됩니다. 사실은 교권 싸움인데 우리가 맞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분열해 갔습니다. 그게 수백 개입니다. 우린 흑백 논리에 매우 몸에 배인 민족입니다. 네가 틀려야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당신이 틀렸다고 우겨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믿는 게 맞고 우리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이 어느 교파건 심지어 이단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지금 현재 맞다고 믿고 옳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우리가 다 사마리아 땅이면 거기 예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세워져 있고 오경의 경전은 있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는데 우리가 맞다고 지금도 우기고 있다면, 내가 맞아야만 한다면 거기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날마다 물 기르다 먹으면서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이랑 원래 매일 떠다 먹는 거야. 물은 원래 매일 떠다 먹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샘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목마른 것을 몰랐습니다. 원래 매일 가서 물 떠다 먹는 줄로 알았습니다. 앞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제사장 집도 그렇고 서기관 집도 다 물 떠다 먹으니 원래 그런 거야. 물은 원래 떠다 먹는 거야. 왜 목이 말라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며 키웠습니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그 신앙은 견고해져서 우리가 맞다, 이게 신학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지나가는 예수님, 유대인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쏘아붙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톡 쏘는, 물 한 그릇 주지 않는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고 너네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너한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멸시했으니까 나는 물 한 그릇 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성경의 설명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상종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율법적 신앙이요, 이건 목마른 신앙입니다. 이거는 내가 틀린 신앙이요, 남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내가 틀린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합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배타적이고 물 한 그릇 주지 않는 신앙이라면 사마리아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인가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율법적이기에 예수가 없어도 목마른 줄 몰랐습니다. 배타적이기에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맞다고 믿었기에 목마른 줄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한국 교회 모두가 나만 옳고 내가 맞다고 믿는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지금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삽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사택인 줄도 모르고 어떤 어린 중이 그 시주를 구하려고 와서 사택 대문 앞에서 딸랑딸랑딸랑 막 이러고 하니까 뭐 쌀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사택인 줄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막 하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한 마디 톡 쏘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늘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그 어린 중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단지 종교만 다를 뿐이고 쌀 한 대박도 안 되는 쌀 한 공기 떠주는 그러한 자비도 없는 배타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그게 마치 대단한 믿음처럼 자랑하고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기적인 이 시대의 기독교는 율법적이 되었고 배타적이 되었고 나만 아는 욕망투성이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만 옳고 나만 맞다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인 같은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왜 목이 말라 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하셔야 우리는 내가 이게 목마른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심령이 그나마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심령이라면 예수님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샘의 물을 떠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 만약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목마르실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목마르실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목마른 설교를 왜 해? 라고 다시 따지실 겁니다. 한 번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었고 그 야곱의 우물을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모두가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으며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샘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처음 듣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사마리 여인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이 틀렸다.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맞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틀린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나는 틀렸다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틀렸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품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맞다면, 그리고 나는 틀렸다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품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만 믿고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를 결단하는 우리 복된 방주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 샘의 물을 마시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목말랐음을 깨닫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 품 안에 다시금 모셔 영접하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꼭 품으사 방주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목자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